오늘은 성령인도 두 번째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인도를 받으려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손아귀 안에서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죄를 저질름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네.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있는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영적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은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고, 그죠? 자라온 그러한 가정 환경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구술하고, 점을 치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따라서 개인에게 영적인 그런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노이로제, 그죠? 강박증,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그런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또 혈기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분별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병이 걸렸는지, 그리고 저 병을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는 그러니까 엄청난 뭐냐면 비밀을 아는 곳이요,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죠? 죄 사함 받았다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잠복되어 있고 또 어떤 때에 활동을 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면해서 봐서 막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성령의 역사와, 그죠? 귀신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더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돼. 경험.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 나갔을 때 그 사람의 또 행동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들렸을 때 행동과 귀신 나갔을 때 행동이 틀려져요. 완전히 사람이 온순해져요. 그렇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지각,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느낌이 발달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투쟁에 분명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망하는 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 다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래요. 저주가. 나에 대해 예수를 믿으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지만은 그래도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믿지를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 떠야 돼요. 눈 뜨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가장 으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둠의 사탄 마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완전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딱 보면은 알고, 교회에서도 벌써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순종을 하든지 딱 거부를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그래. 뭐냐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싸움은 뭐냐, 감정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먹으로 치고 패고 싸우는 게 육신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영적 싸움이라 그래.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로 싸워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 계속 깨달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영과 육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영의 역사고 어떤 게 육의 역사인가. 말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 듣고 그것을 받아야 돼. 말씀의 신비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겼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 내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뭐냐면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뭐냐면은 말라버리라고.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혼의 육성이 파쇄돼야 돼. 혼의 육성. 그죠? 우리는 지정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몸. 그죠? 근데 혼적인 자아가 지정의가 혼이에요. 혼. 지적인 그런.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그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은사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영적인 변화는 순간적이죠. 순간적인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믿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죠?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데도 완전히 그냥 근성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점 조금씩 바뀌죠. 조금씩 바뀌어. 바뀌면서 중독에서도 해방이 되고, 영적인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는 순간적이지만 우리는 시계에서 계속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구원을 뭐냐면 더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용서받았지만 지속해서 육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육성이.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틀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니까 육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적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은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 성육신의 원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려고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죠? 이거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의로워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성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그죠? 육성이 죽으면 영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영이 충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보이고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모시고 살아야 돼.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또 무엇을 하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이루어 가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성을 죽이는 사람이라야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변화됐나 안 됐나는 뭐냐면 자기 주장이 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지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나의 그런 물질까지도 그죠? 나의 어떠한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그죠? 그런 것까지도 나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번제로 그죠? 나를 번제물로 불살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삭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이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뭐냐면 마귀에게서 빼냈잖아요. 그죠?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빼낸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뭐냐면 마귀와 같이 살아.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성령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뭐냐면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요, 강도. 절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대적을 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돼. 응?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마귀 대적해.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계속하든 점을 보든 그쪽 그 일을 계속하든 끝은 안 좋은 거예요. 끝은.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처음에는 십자가 지기 위해 고난도 있어야 되고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육성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지만은 끝이 행복한 거예요. 끝이 보장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결단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결단하고 내일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뭐냐면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물리쳐야 돼. 끊어내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이 비밀을 빼앗기지 않겠다. 예배 드리는 거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뭐냐면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로 한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 근본적으로. 그죠?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 그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면은 보이면 금방 알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보여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건 마귀가 하는 거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마귀가 온갖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명예로 그리고 떡으로, 그죠? 육신적인 떡으로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왜 모든 걸 막 포기하고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도 막 5시간, 6시간씩 걸려가지고도 부모님을 뵈러 가겠어요. 그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낳아서 그냥 길러주시고, 그냥, 부모님은 잡숫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애가 커야 되니까. 그죠? 젖을 물리고 그냥, 그렇게 기른 거를 안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배반할 수가 없다. 그죠? 아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민감해야 돼. 민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그래야 신령한 일이나 그 자연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또 능력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그런 지식이나 믿음, 그런 병고침의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깨달아야 되고, 그죠?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를 세워서, 그죠? 선지자를 세울 때 진짜 그런 기름을 부었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뭐냐면은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내가 그러한 정신적, 그런 또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질병도 치유되고, 그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러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누구는 지나가면서 도와주고, 그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으려고 그러고 하수인 부리듯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 이웃이냐? 누가?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또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